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말씀이에요. 네. 어제 두 분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가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도사님들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가 그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이제 아마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제 주일 예배 본문 말씀하고 이어져 가지고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조금 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끔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구에게 적은 누구에게 쓴 말씀일까요? 뭐 우리 나일 수도 있고 뭐 권사님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큰 범위에선 맞지만 먼저 누구에게 쓴 말씀일까요? 히브리 사람이겠죠. 네, 힌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뭐 히브리 사람 누굽니까?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이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우리 그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넘어가면 나중에 보겠지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선생이 되려면 이게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되지가 않겠죠. 어제 우리가 그 집사 임명식을 우리가 아주 감사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했죠. 우리 교회가 근데 아무에게나 이 집사 임명을 하지 직분을 주거나 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또 얼마나 말씀이나 뭐 기도 또 예배 이런 것이 얼마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을지 그래서 본이 될 만한 성도님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단 말이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가 믿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엔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이 기독교가 핍박을 엄청 받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배도의 상황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쓴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또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믿음을 좀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똑같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에게 그 당시 성도와 또한 지금의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상속자이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묵상을 통해서 고난의 사건을 주신다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약간 그 고난하고 약간 좀 다른 것이 당시의 그 고난이 일반적으로 고난의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봐도 알다시피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우상이라든지 뭐 산당 이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또한 올무가 되어서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 상황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럴 때 받는 핍박 그리고 박해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이때가 이 고난이 로마 시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그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이제 믿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 여러 상황과 또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릴 때가 조금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고 막 세상하고 막 타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지 좀 내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지가 엄청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신지 막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상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 대상과 막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좀 지난주에 묵상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1장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등장을 하냐? 선지자가 등장을 처음에 해요. 1장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과거에 옛적으로 시작하면서 선지자가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여러분은 그 퍼즐 아세요? 퍼즐 맞추는 거? 제가 이제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엄청 좀 외로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심해를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맨날 어렸을 때 심심하다고 하니까 이제 아빠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레고를 사가지고 왔어요. 레고 아세요? 블럭 쌓기 이렇게 이런 놀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혼자 뭐 레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도미노 이런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퍼즐을 사주면 엄청 오래 혼자 그냥 외롭지 않게 놀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퍼즐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막 500개짜리, 막 1000개짜리 하면 이게 뭔 그림인가 알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구약에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한 개만 들어보면, 한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 이 말씀 저 말씀 다 모아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아, 이 말씀이 다 예수님을, 이 모든 선지자가 했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뛰어난 거냐? 예수님이 뛰어나겠어요? 뭐 선지자가 뛰어나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핍박이 있다고 다시 배교하고 다시 예수님을 부정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회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대상이 또 있어요. 지금 선지자를 받고 다음에 이제 1장 말씀에 보면 1장에 또 천사가 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하고 또 천사를 하나님의 그 사역자라는 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 봤을 때 사역자의 관점에선 예수님하고 천사가 하는 일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한 천사에게 경배를 받는 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권자이시고,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이 계속 예수님과 천사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2장으로 넘어가면요. 세상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 말씀에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분이시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구원의 창시자이시다. 어제 말씀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천사하고 예수님을 막 비교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뛰어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대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을 해주시고 온전히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그 배교하는 문제였지만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정말 많이 합니까? 얼마나 과거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로 막 돌아가려고 고민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물질 때문에 막 승진하고자 막 술자리에 막 가 있기도 하고 정말 뭐 이런 타협이 많죠. 또 주일날에도 막 예배드리고 정말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주인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그래서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그냥 뭐 예배 후에 또 일을 하기도 하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정말 몰랐을 때, 믿음이 없을 때의 그 과거의 모습, 옛날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천사가 있었고요, 또 있어요. 또 누구냐면 어제 이제 묵상 그 본문 말씀, 어제 그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편하게 전하라고 많이 다루지 않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제 그 묵상 그 3장의 말씀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어제 묵상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세. 네,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세보다, 우리가 이 모세 엄청 우월하고 뛰어나고 탁월해 보이지만 이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물론 모세가 사람으로서 너무 귀하고 너무 뛰어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6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과 아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신분이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너네가 모세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드디어 3장 7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 모세를 계속 언급하시면서 그 출애굽 때 사건을 지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사건이죠. 네, 감사한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출애굽 1세대가 구원받고 지금 광야로 나간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보였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당시 기독교인도 그 영적인 광야와 같은 그 박해의 사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 1세대가 다 죽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금 7절부터 오늘 말씀부터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볼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정말 그 심령마다 지금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우리가 그 최근까지 그 민수기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죠. 네, 마침 딱 끝났는데, 그리고 지난번 그 모교 성경 공부 시간에 감사하게도 또 민수기 말씀을 가장 최근에 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어땠냐면 40년 동안 엄청 신실했어요. 뭐가? 엄청 정말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한결 같았어요. 뭐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엄청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불순종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로 보일 수 있지만 정작 모세가 아닌 그 뒤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끊임없이 물 달라, 또 뭐 달라고 했어요?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뭐 파 먹고 싶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그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요, 거역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완고한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완고하다. 우리 묵상집에는 항상 그 단어의 그 뜻이 나와 있거든요. 감사하게 완고하다의 뜻이 보니까 마음이 강팍하다, 또 고집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분명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인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야, 내 백성 좀 할래? 내 백성 하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백성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나의 죄된 모습, 애굽에서 그 물들었던 나의 죄된 모습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말만 오케이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음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가 완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바쁜 거죠. 내 과거에 그 사랑했던 그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집을 부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애굽의 왕을 봤을 때 애굽의 그 바로 왕 기억하시죠? 바로 왕의 마음이 뭐라고 표현하냐? 강팍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10가지의 재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임한 건데 그 재앙이 다시 말하면 10번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10번 고집을 부린 결과가 뭡니까? 그에게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다 잃고 만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그 세상의 신도 있을 것이고 또한 물질도 있을 것이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냥 싹 다 잃고 나니까 싹 다 잃고 나서 그때야말로 바로 그때 고집이 꺾인 거예요. 우린 말이죠. 내 고집 때문에 또한 내 완고함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묵상하시고 또 회개하실 때 내가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는 내 죄의 모습은 무엇인지 내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이 완고한 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9절 말씀에 완고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출애굽 1세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날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험하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을 증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막 시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그 믿음 없음을 보신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다 보았다. 그 행사를 보았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고 그 믿음 없는 이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하면 언약 상태에 있거든요. 지금 약속을 한 상태에 있어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떤 약간 내 마음에 안 들어 해도 내 말씀에 따라오지 않아 해도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언약대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언약대로 저주하기도 하고 이게 다 약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넘어가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불순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노하시기 시작해요. 노하신 거예요. 결국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약하신 대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40년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만 돌고 이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음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이 믿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이들의 마음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미혹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고 있죠. 틈만 보이면 그냥 우리 목덜미 물어 그냥 뜯으려고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물기 위해서 늘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벗어나게끔 계속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혹을 당할 것인지 또한 이 미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것인지 누구의 선택일까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죠. 내 선택인 거예요. 우리 말고 내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혹을 하던 말던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될 것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될 것인데 붙잡고 그냥 선택하고 나아가면 될 것인데 결국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싶은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눈에 당장 보이는 그 환경 또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약간 쉬운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편해 보이고 또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만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싶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진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을지 또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것을 잘라내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서 또 말씀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 그 길로만 가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으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이 안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어디에 있냐? 이 안식은 이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안식이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생각을 좀 해봐야죠. 무엇이길래?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좋길래 젖과 꿀이 정말 얼마나 떨어지길래 안식이 있을까?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식이 있는 거거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 때가 되면 뭘 주셔요? 비를 막 주시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막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육을 입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우리의 심령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안식이 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이러한 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봐 타락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매일 피차 권면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혼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간혹 이제 교회 안을 보면요, 이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 말이죠, 뭐 그 말씀도 혼자 보고 잘 보고 있고요, 집에서 기도도 하고 있고요, 또 예배 영상도 잘 보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있긴 해요. 근데 물론 이것을 이제 하지 않는 것보단 물론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거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다고 지금 난 믿음이 있어라고 지금 완고해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지금 하나님에게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만 모르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강추요, 강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에서 이 옆에 우리 권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들어보고 또 어떻게 말씀을 살고 계신지 막 들어보기도 하고 막 도전을 받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옆에 또 뭐 지사님이 계시면 어떤 죄에서 막 자꾸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 삶을 막 나누면서 막 내 약재료가 정말 그들에게 막 힘을 주기도 하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같이 뭐 기도하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죠. 응답을 받으면 또 얼마나 기뻐요. 또 감사하고 이런 것을 함께 울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성경적이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소망해요. 네. 근데요, 이제 피차 지금 말씀하는 것이 권면을 하는 것이 이 좀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권사님 지금 이 행동은 좀 그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 권사님이 막 웃으시면서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요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러실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권사님의 반응이 그냥 뭐 아멘 하면 좋겠지만 뭐 내가 지금 권사이고 뭐 그럴 수 있죠.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막 봉사와 헌금 내가 얼마나 했는데 너가 지금 뭐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겸손히 받을 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피차 권면을 해야 하냐, 너를 보면서 막 정죄하고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내 죄의 모습을, 그 회개했던 그 삶을 함께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묵상 나눔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저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무시 산당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아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감사하게 그래서 이 무시 산당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아빠 목사님을 또 엄마 목사님을 막 오해하기도 하고 그 안에 내 안에 막 이렇게 막 미움이 자라니까 마음이 지옥 같기도 하고 지금 저의 가장 제가 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히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동체에서 항상 나누곤 하는데 이렇게 내 삶의 그 묵상을, 내 삶의 이런 간증을 정말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늘 죄 가운데 있고 회개했던 이런 모습을 나누고 할 때 이것이 뭐예요? 피차
겉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을 듣고 있던 우리 형제가 아니면 뭐 집사님이 권사님이 내가 나 또한 남편을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또한 내 입술로, 우리 신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외향인 사람들은 말로 하지만 내향인 사람들은 어디로 해요? 욕을 속으로 하죠. 네, 표정으로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해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또한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저의 그 피차 검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묵상을 나눔하고 오픈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내 묵상을 오픈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기의 그 죄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한 함께 회개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 13절 말씀 같이 누구나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자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참여한 자에 대해서 이 공동 번역 성경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지만 다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 성경은 상속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새 번역 성경은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만족해하고 또 과거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간다면 우리도 상속받지 못하고 다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정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참 구원이 임할 것이고, 이젠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완고하지 않는 삶이 되어가지고 오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참 안식과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한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과거의 죄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배도하고 믿음을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교회의 문을 나서면서 다 까먹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꼭 살아내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본 목사님께서 라오스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오스 학생들도 목사님의 가져가신 물질이나 이런 선물에만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만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 대신 구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고 또한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